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 22장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걸 봅니다.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 카이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카이노온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례가 없이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조차도 없어졌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바다는 악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했던 그 세계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 다시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이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미 악이 완전히 사라진 때입니다. 사망도 애통도 보면은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고 써 있는 거 두려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유황불에 영원히 죽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타면서도 고통스러운 속을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압니다. 끝을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시켜 준다는 거.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은 아는데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그 끝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해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끝자락에 갈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언제 그 종말이 올지 모르나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단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순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참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 내일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
내려오는 것이 마치 뭐라 그럽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너무 정결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순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 같이 거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구약에 있던 그 장막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그 모형은 하늘의 진짜 모습이 이제 진짜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그 하나님과 백성을 같이 사시겠다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도 한계요. 보는 것도 창조 세계를 보지만 이것도 다 죄로 타락했던 아버지 한꺼풀 씌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여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나이다. 기쁘나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그 과정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